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돌아온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지난 50여 년간 그곳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안치되어져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오늘 사무엘하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으로 가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는 이 하나님의 궤가 실로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궤를 빼앗기죠. 그죠? 엘리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곳에서 죽고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을 순회하게 되는데 그 다곤 신전 또 여러 신전을 드나들면서 그곳에 5 지방을 완전히 이 법궤가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재앙으로 큰 재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 블레셋 지방을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법궤를 우리 가운데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두 암소를 수레에 실어서 그 이스라엘로 올려보내게 되죠. 그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치된 이후로 얼마나 흘렀습니까? 엘리 제사장 이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사울 왕은 이 법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를 방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를 영적인 허기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파란만장한 삶으로 여정 겪은 후에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을 거쳐서 마침내 12지파의 통합왕이 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된 이 시기에 다윗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왜 이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정치 철학이 뭐였느냐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 수도에 와야 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오늘 무리가 몇만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3만 명이 필요할까요? 그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리고 이 법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2절에 가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2절 하반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길게 이 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라는 게 뭐예요?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 이 여호와의 궤. 이 여호와의 궤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법궤에다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새기라고 하셨어요. 두 천사의 모습을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를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 두 천사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접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뭘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사람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하고 했냐? 법궤 자체는 손을 대지 말고 채를 만들어가지고 법궤 양쪽에 고리를 꿰어서 사람이 직접 그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13절로 14절에서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궤를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라고요? 특별히 고핫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는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누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분명히 율법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데 그 율법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에 매도록 하지 않고 왜 수레를 법궤에 얹어서 지금 옮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수레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편합니까? 아니, 수레가 아니죠.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편합니까? 그죠?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레라는 것은 물건을 운반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편리하고 쉽게 운반하려니까 그냥 수레에다가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도 또 그리고 아마 이 우사와 아유 중에 이 우사가 굉장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떻게 법궤가 블레셋에서 자기 집으로 왔어요? 수레를 타고 왔거든요. 그죠? 2마리의 암소에 끌려서 수레를 타고 왔어요. 아마 우사가 그걸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식으로 볼 때는 수레로 싣고 가는 것이 더 좋은 방식으로 그 법궤를 그렇게 옮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동원을 합니다. 뭘 동원을 했느냐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뭘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연주도 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것으로 막 연주하면서 따라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옮겨지는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게 멋있습니까?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게 더 폼이 납니까? 그죠? 지금도 보면은 차 타고 가면은 훨씬 더 폼이 나잖아요. 걸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는 이 법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생각, 인간적인 편리함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화려함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를 타고 사람들은 뒤에서 오케스트라로 쫙 연주하면서 쫙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무시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고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갑자기 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요의 형제 우사가 수레에서 같이 타고 아마 이 법궤를 자기는 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도 이 수레가 이 소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박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확 붙들어 버렸어요. 자,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그 이유로 즉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가 막 뛰어요. 하나님의 궤가 막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려고요? 네.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그 계획에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멋있고 편리한 방법 그것을 쓴 결과 다윗의 이 불순종이 한 젊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을 모아서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유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너무 성경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 제사장이 그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왜 어깨에 메고 가는 방식을 택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좋고 화려한 새로운 수레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좀 멋지게 좀 운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대도 만족시켜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이나 거대한 오케스트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어깨에 매라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것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어깨에 매라 했으니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간적이고 편리주의적인 정책, 하나님이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베레스 우사. 자, 다윗이 분노한 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우사를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요? 또 이런 사태 자체를 아마 통분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함부로 인간이 조종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나의 유익과 내 편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딱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갑자기 자기 성으로 모시는 일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자기 성으로 못 들여오고 어디로 갑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드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죠?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블레셋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 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사람에는 죽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임하는 걸까요? 민족적인 걸까요? 아니죠.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는 복을 받았어요? 도리어 가드 사람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은 죽음을 당했어요. 징벌을 받았어요. 결국 뭐가 중요한 걸까? 인간이 뭔가를 행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거룩하지 않게 만지거나 다루거나 대하면은 징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게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다. 자, 그랬는데 12절로 이제 한번 가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라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갔어요? 다윗에게 들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옮기게 됩니까? 기쁨으로 메고 오죠. 메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메고 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마다 6걸음을 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자, 이때 다윗은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예봇을 입고 그곳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어요. 정말 자기도 취에 빠질 만큼 너무 경상스럽고 감격적인 기분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춰요.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방치가 됐었거든요. 이 법궤가. 그런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국민적인 축제를 벌이면서 지금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궤가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 축제를 창으로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아주 냉담하죠. 자, 미갈이 누구죠? 미갈이? 그렇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자, 이 미갈이 지금 다윗이 막 미친 듯이 그냥 춤추는 모습을 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뛰놀면서 춤추는 모습을 뭘 통해서 보느냐면 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창 밖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요? 심중에 업신여겼다. 경멸이 여긴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창문이에요. 창문. 지금 미갈이 서 있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창문은 하나의 틀이에요. 틀. 그 틀. 미갈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입니다. 자기의 그 창문, 자기의 틀, 자기만의 그 틀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윗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보듯이요. 우리도 다 모두 다가 하나의 동일한 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틀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창문, 내가 가진 창, 내가 가진 틀 그것에 맞추어서
내 틀에 맞으면 뭐예요? 선한 것이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맞으면 참된 것이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그른 거라고 우리는 해석을 내려요. 어떤 사건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틀에 딱 맞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틀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으면 그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고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요. 미갈이 지금 다윗성의 축제를 내려다보면서 그 창문으로 내려다보는데 자신의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고 지금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있어요. 미갈은요 그저 창문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윗을 지금 내려다만 보고 있어요. 막 축제가 무르익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축제 안으로 어떻게 돼야 마땅한 겁니까? 들어가야죠. 그런데 꼼짝하지 않고 창문에 딱 서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판단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 지금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미갈은 뭐 하고 있어요? 창가에 그저 서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떡과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는데 지금 미갈은 그 창가를 떠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다윗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데 다윗을 바라보는 그 미갈 함께 춤을 췄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같이 떡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뛰쳐나오려는 시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뭐만 하고 있어요? 비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 창을 통해서 다윗 왕을 바라보고 그 행위가 왕의 채통이 서지 않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끝내 비웃어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 내 틀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바뀌지 않는 생각과 틀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웃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됩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소리를 안 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도 있고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정숙하고 경건하게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온몸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은 뜨겁게 불처럼 임하셔서 정말 각양 은사와 증거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까? 비둘기처럼도 임하고 불처럼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진
어느 하나의 체험과 틀을 가지고 이렇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판단하고 비웃는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교회 안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약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이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 내가 가진 창과 틀로만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축제를 마치고 지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어요. 자, 그때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아주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을 향해서 그냥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위험에 걸맞지 않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함부로 몸을 노출시키듯이 지금 허리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춤을 추었냐고 아주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춘 것이 누구 앞에서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이다.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다 마다하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나를 세우셨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 일 때문에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 나를 더욱더 그들은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 영적인 눈은 다윗에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보아도 바보 같고 천박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에 그보다도 더 낮아진다 할 때로 나는 기쁘게 생각하겠다.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미갈은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틀이 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갈의 마지막 말은 참 안타깝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의 어떤 생명을 잉태치 못한다라는 어떤 저주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옛 그 틀과 옛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잉태되어 줄 수 없습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생각과 그 틀이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생각이 이제는 내 머릿속을, 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전히 낡은 생각과 낡은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길 바랍니다. 나의 틀은 왜곡되기 쉽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미갈처럼 어떤 하나의 내 생각과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웃고 참으로 멸시할 게 아니라 내 틀이 주님 안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듭난 생각과 틀을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그 틀을 새로운 틀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헌신은 불가능한 겁니다.